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에게 있어서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먹을지, 나아가서는 먹을 것이 지금 내 수중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에서는 이 먹고 사는 그 일 가운데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0절 읽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다하였도다. 해충들이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밭과 토지를 휩쓸고 난 뒤에 그 밭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모든 그 곡식들이 이제 황무해지고 그리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그 음식과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그 땅이 해충들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이어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장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또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것이 마치 군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충이 군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군대가 이스라엘을 휩쓰는 모습을 해충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군대와도 같다라는 것, 그것을 군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가는 그 외세의 그 침략을 해충애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그리고 이들이 먹어야 할 그 곡식들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게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먹고 사는 것,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요에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어지셨던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말씀하신 뒤에는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면서 알고 그리고 또 느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멸만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멸망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고와 그리고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들 뒤에는 구원과 사랑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두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저희는 바른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 한 가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비가 회복인 이유는 이 해충들,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곡식을 약탈하는 그 해충들에 의한 피해를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를 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손길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 비를 오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적당하게 때를 맞춰 그 적당한 양으로 오는 건 역시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으로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요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변함없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엘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황폐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빼앗겨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황폐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돕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희망의 말씀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계획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나타나기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기를 생각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지금 당장 해결되고 당장 내가 움켜쥘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단순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당장에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 이것들을 허락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욕심에 차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항상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만큼으로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양과 때를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줄지를 하나님께 정하며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안에서 단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응답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요에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